오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약 한 300만 정도 됐다고 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종교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나라가 왔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오래됐고 유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60년대 말에 초등학교 다녔습니다만 그때 학교에서 뭘 적어오라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 재산은 어떻게 되냐? 아니 재산을 왜 초등학생한테 적어오라는지 몰라? 그러면은 뭘 적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면사무소 다니시니까 자전거가 있어. 그래서 자전거를 재산 목록에 썼어요. 자전거가 재산 목록에 요즘 들어가는가요? 그거는 무슨 재산 목록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 시집간 누님이 선풍기 중고품을 하나 갖다 줬어요. 여름에 쓰라고 해서 선풍기 썼어요. 그리고 또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그거 썼어요. 저만 썼나요? 아마 지금 70 전후 되신 분들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그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는 거의 다가 유교 내지는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야. 그래서 유교를 쓰거나 우리 집안은 절에 다녀. 그래서 나도 절이야. 그래서 불교 이렇게 썼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안 썼어요. 별로 없었거든요. 면에 교회가 하나나 둘 있을까 말까 하니까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좀 그랬고 그냥 불교다 그냥 유교다 그러면은 그냥 당연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니시는 아저씨들 보면 성경책을 보자기에 쌌어요. 보자기에 쌌던 거 기억하시는가요? 그리고 또한 옛날엔 도시락도 어디다 쌌죠? 보자기가 가방이에요. 도시락도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러 엎었잖아요. 맸잖아요. 여기 옆으로 맨다든가.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꽉 차서 학교 가서 점심을 먹고 올 때는 도시락이 그 안에 반찬통을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뛸 때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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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 시절을 안 보낸 분들은 불행한 시절이야. 너무 그냥 좋은 시절 태어났어. 저는 그런 시절에 자랐단 말이에요. 70대 지금 전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책을 보자기에다 싸면 이게 도시락인지 성경인지 몰라. 그리고 조금 좀 있는 집안이 가방이 있어. 있는 집안이나 가방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보자기야. 그러니까 보자기 싸서 들고 다니던 게 자연스럽던 시절이요. 그런데 모처럼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네. 근데 자기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보자기에 싸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니까 교회 가는지 왔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멀리서 보고 우리나라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어디가 그래요. 야 민수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간다고 말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면 예수쟁이라고 또 그럴까 봐 뭐라고 말해요? 저기가 그래요. 어디가? 저기가.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야 민수야 어디가? 저기가. 그러면 그래 가. 그건 잘 갔다 와 그래. 저기가가 어딘지 모르지만 꼭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하듯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거시기 했어. 그러면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디가? 저기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들키지 않으니까 휴 오늘도 교회 몰래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빌리그람 집회 73년도 여의도에서 100만 명 했었고요. 엑스플로 74 100만 명, 김중건 목사님이 또 주도해서 100만 명 집회를 하고, 또한 77 대성회를 하고 또 88 대성회 하면서 급속히 기독교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300만, 70년대 초에 300만이던 기독교인들이 80년대 말 되면서 1000만이 넘게 된 거예요. 1200만 명까지 된 거예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도 불교나 또 뭐 유교나 하나의 우리나라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을 들고 간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하고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신 거야.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이와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 18절과 19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2000년 됐거든요. 지금 오신 지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아니면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면 뭔가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즉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9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니이다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뭔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저 예수님이 출세하면 우리들도 덩달아 출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 제자가 졸졸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온 목적을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9장 22절과 23절이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탄한 길,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각오를 하고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비장의 각오를 하고 따르라 하신 말씀이 24절에 또 나타나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예수를 위해서 이 목숨을 잃을 각오하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나를 주님으로 섬기려면 비장의 각오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매도해가지고 그냥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그날 십자가에 세 사람이 죽는데 강도 두 사람과 동격으로 가운데다가 강도 같은 사람으로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로 이제 매도했어요.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광신도다,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로 매도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미치광이로 매도를 당했어. 그럴 때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미치광이 취급당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좋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죽었을 때에는 예수를 따른 자들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입을 다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하면은 미치광이 소리 들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이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매도당하고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시고 하나의 사기꾼처럼 매도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억울하게 누명은 썼지만 그 누명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렇게 죽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억울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느냐? 지금 그 기로에서 우리는 내 자신은 어디에 설 수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마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찬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부끄럽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은 안 했지만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행동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라면 그걸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마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하할 때에 당당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실까요? 부끄러워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각자 나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파하자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는 저 지진 난 나라가 있어요. 이번에 미얀마 지진 나서 10만 명 이상이 실종됐다 그러죠. 실종이라는 것은 건물 더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 실종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 많이 우리 경상도 쪽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웁시다. 그런데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유, 교회가 또 돈 내라래. 그래요. 교회가 또 뭐 돈 걷어. 아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봉사자라도 관심이 없어요. 선한 일에 동참하자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다른 일이 생기면 다른 일 보고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번 주에 교회 좀 꼭 나오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간 나면 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시간 나면 가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를 시간 나면 가고 시간이 안 나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다가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주일에 스케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분은요, 부모님에 대한 조상 제사를 시간 나면 드려요, 시간이 안 나도 드려요. 여러분, 조상 제사는 거기에 그 날짜에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우리가 오늘이 제삿 날이지만 요즘 바쁘니까 한 달 후에 드립시다, 그런 게 아니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제삿 날에 맞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인으로서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있으나 마나인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아 꼭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 다르고 행동이 달라. 그러면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죽은 믿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죽은 믿음은 소용없어요. 죽은 아이 업고 3년 동안 업고 다니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아이 3년 업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은요, 어딜 가나 자랑해요. 자, 자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령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님 계셔요, 안 계셔요? 자식을 어딜 가든지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어. 아, 내 아들이 어느 회사 들어갔어. 아, 내 아들이 이번에 금메달 땄어. 내 아들이 뭐 했어? 내 딸이 뭐 했어? 하면서 자식 자랑을 하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식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기분 나빠.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자식 자랑하면 2만 원이래. 여러분, 자식 자랑하려면 돈을 2만 원씩 5명한테 자랑하려면 10만 원 필요해. 2만 원씩 탁탁 주고 나서 내가 자식 자랑 내가 10만 원치 할게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요,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들 부모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더 속 썩는 거 아시죠? 남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자식 자랑하지 말라 이거요. 자식 자랑은 2만 원이에요 이제. 하여튼 자식 자랑할 분들은 2만 원 내고 하세요. 자, 그러면 손주 자랑은 누가 하나요? 대체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들은 잘 안 하시지, 또 점잖하시니까. 대개 또 할머니가 많이 해. 손주 자랑은 오늘 1만 원에다 결정하겠어요. 10,000원. 그래서 만약에 5명이 모여서 손주 자랑할 바에는 얼마 준비해? 5만 원 준비해서 한 장씩 딱딱 나눠주면서 하면, 그래, 내가 한 10분 들어줄게. 그러면 10분 동안 손주 자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홍천주와 함께 공식 가격은 자식 자랑 얼마? 2만 원. 손주 자랑 얼마? 10,000원. 이제 돈 벌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하여튼 손주 자랑하면은 돈 내놔, 먼저 내놓고서 해. 자식 자랑하면 빨리 2만 원 내놓고 해. 우리 교회 공식 가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는 동창회 가면 누구 자랑할까요? 남편 자랑한대.
걔 동창회 갔다가 어느 와이프가 학교 다닐 때 동창일 때는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어떻게 시집을 잘 가가지고 좋은 차 타고 남편이 출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동창은 자랑할 거야. 나 학교 다닐 때 봤잖아. 나 공부도 못했잖아. 근데 나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나 벤츠 타고 왔어. 그러면서 나 식모 두고 살아. 그러면서 아우 아파트 강남에 40평이니까 너무 작아 답답해. 그냥 요번에 60평으로 갈라래. 이런 소리를 은근히 하고 나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집에 와서 당신은 뭐야? 당신은 나야. 날 뭐 결혼하기 전에 뭐 호강 시켜준다더니 무슨 뭐 호강이야? 내가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만약에 남편 잘하는 분은 얼마면 되겠어요? 10만 원. 예, 10만 원 합시다. 우리에게 공시 가격은 남편 자랑 10만 원이에요. 요거 다음 달 신문에 내겠어요. 남편 자랑 10만 원. 그러면 남편이 동창회 가서 아내 자랑 할까요, 안 할까요? 남편들은요 인색해서 아내 자랑 별로 안 해. 팔불출 소리 들을까 봐 또 안 해. 남편들은. 지금 남편들은 주로 뭐 자랑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차. 남자들은 기호품을 자랑해. 아, 이번에 그 뭐 벤츠 샀는데 조금 좀 아쉬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없나? 나는 벤츠보다 더 좋은 차는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벤츠가 샀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 속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속 남 뒤집어지는 소리 하는 거야. 아, 요번에 오토바이 샀는데 산악용 샀어. 아유, 그거 2천만 원밖에 안 가. 다음에는 3천만 원짜리 사야 될 거야. 그러면 남들 속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 본성. 자랑하지 않고는 잠이 안 와.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야. 본능.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 자랑하는 거는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장진호 부모님 어디 가든지 자랑해 안 해? 앞으로 자랑해. 자랑해. 그거 자랑해야 돼. 우리 아빠 아주 자랑스럽고 우리 엄마 자랑스럽다 해야 돼. 우리 장진호는 장진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 청년입니다. 이름이 장진호 전투야. 우리나라 그 유명한 6.25 때 장진호 전투가 있었는데 장진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은 자랑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 그냥 부모님 치매 걸렸다고 그냥 흉이 나봐. 그냥 부모님 흉 보는 건 내가 많이 들어봤어. 근데 자식이 부모 자랑은 건 별로 못 들었어. 내가 이건 그냥 허락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돈 한 푼 안 내고 자랑. 부모 자랑은 돈 안 받아도 돼. 이거는 돈 내라 소리 하면 안 돼. 불법이야.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유세를 부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 못 박을 때 여기다 마취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플까 봐 마취제 썼을까? 안 썼어. 생살에다가. 여러분 생살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픈지 안 아픈지를 잘 모르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못을 하나 찾아가지고 장도리 하나 찾아서 한번 벽에다 대고 빵 한번 박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요 옛날에 80년대에 사업에 망하고 춘천의 하중도 섬에 와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빈 집을 제가 물건을 갖다가 수리하면서 제가 혼자 뚜덕뚜덕 다 고쳤어. 지금 하중도는 유원지가 지금 뭐가 됐지만 그때는 옛날 유원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빵가루 하나를 누가 빌려줘서 거기를 하다가 큰 유리에다가 딱 스쳤는데 여기가 팍 찢어진 거야. 여기가 빡 찢어졌는데 아유 그 당시에 병원 안 가고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악기전기? 옥도전기인가 악기전기인가?
악기전기 막 또 그런 거 있어. 그거 빨간 약 바르고 척척척척 하고 나서 밴드로다가 이렇게, 그 당시엔 데일 밴드도 없어. 그때는 이제 칭칭 감는 거야. 반창고. 그거 칭칭 감았어. 근데 이게 안 낫더라고. 내가 주일날 돼가지고 서울에 그래도 거기서 있으면서 영락교회를 갔어. 영락교회를 이제 다니던 교회를 이제 갔는데 한 자매가 나 이렇게 감은 걸 보고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집수리하다가 이거 유리에다가 이렇게 폈는데, 그래서 보여줬더니 기절초풍하면서 아니 그거를 병원 가서 꼬매야지 악기전기만 발라가지고 그게 붓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당장 그래서 그 영락교회 앞에 백병원 갔어. 그 백병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 그냥 젊은 청년이니까 의사가 반말하더라고. 야, 이 젊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되면 덧나, 이거 안 나, 그런 거야. 그래서 꼬매자 그러더라고. 근데 꼬매자 그러면서 선택 사항이 있어. 그냥 꼬맬까 마취하고 꼬맬까. 그래서 그냥 꼬매주세요. 뭐 그래서 근데 이게 퉁퉁 분 데다가 꼬매려니까 바늘 하나 들어갈 때 아야야야 그 막 살이 떨리는 거 있죠. 아야야야야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엄살도 많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근데 못 참겠더라고. 바늘 하나 못 들어갔어. 벌써 한쪽을 찔렀더니 너무 아파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마취해 주세요, 마취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마취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5바늘인가 몇 바늘 여기 꼬맸거든요. 흉터가 지금도 여기 있어요. 내가 뭘 생각했겠어? 나는 오로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못 박힐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거를 못으로다가 고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못에 위에서 매달린 것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기다 못 박지 않았대.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다 못을 박으면 이게 찢어진대. 이게 사이마다 갈라진대. 그래서 못을 여기다 박은 거래. 여기다 박아야 여기 이 턱에 딱 걸려서 안 찢어진대. 그러니까 못에 이게 매달려 가지고 몸무게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잡아 누르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나는 요거 가지고도 아파서 아야야야 그러면서 나 요거 꼬매는데도. 근데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죄인이 대신 죽는 게 아니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게,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의미가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른 거지. 저게 형틀이 뭐 자랑스러워요? 강도가 진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되냐면 어디 가든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야. 그 예수님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자랑 못하니까 뭐만 자랑해?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쓸데없는 것만 자랑해서 남 기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자랑한다고 남 기죽어요? 기 전혀 안 죽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래도 저 김 집사가 날 맨날 나팔 불면서 자랑하고 다녔어.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도 날 자랑했어. 나 저 김 집사 나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자기를 자랑했던 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거야. 그리고 자랑스럽다 이거야. 근데 자기를 부끄러워한 자들은 나도 부끄럽다 이거야. 아니 내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래 날 부끄러워해? 나도 네가 나 믿는다니까 부끄럽다 야. 너같이 그런 말로만 믿는 자 내가 만나니까 나 부끄럽다. 내가 괜히 헛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는 게 그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심지어 예수에 미쳤다고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자랑하면 미쳤다래요? 정상이라 봐?
미쳤다 소리 들어도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 자랑하면 좋겠죠. 남편 자랑하면 좋겠죠. 남편이 아내 자랑하면 그건 미친 거야, 정상이야? 그건 정상이야. 근데 사람들이 몇십 년 살다 보면 자랑도 안 하잖아. 여러분 사실 부부 사이에 저들은 미쳤다래, 콩깍지 꼈다래 소리 들어야 정상이잖아. 콩깍지가 안 끼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부싸움 생기잖아.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서로 미쳐야 돼. 남편에게 미치고 아내에게 미쳐야 돼. 그거는 미쳤다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분 나쁘지도 않아.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 그랬던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옛날 직업을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서양으로다가 이 나라 저 나라 복음을 전하다니까 저렇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들었어. 근데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들었던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세계화 터진 거야. 세계로 다 전파돼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온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 소리 들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미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쳤다고 해서 막 집안을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미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로지 예수를 자랑하는 거. 그거에 미친 사람 때문에 집안이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고 이 사회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옛사랑 초청잔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잔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옛사랑 초청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초청잔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초청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배설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홍천주안교회를 자랑하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